최근에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그림 치료, 아트 세라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상태를 알아내고 치료하는 방법이 큰 병원이라든지 전문 의사와 또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아트 세라피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것을 보면 환자의 심리 상태라든지 정서라든지 성격, 집안, 또 과거에 풀리지 않았던 응어리진 감정들이 이 그림 속에 표현됐다 하는 것이죠. 꽤 오래전에 제가 봉사했던 또 교회에 부설 선교원이 있었습니다. 6살에서부터 7살짜리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의 주제가 뭐냐면 아빠를 생각하며입니다. 아빠를 생각하며. 각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용판에다 붙여놓고 그림을 왜 그렸는지 설명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 어린이들이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아이의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8절지 스케치북에다가 단 2가지의 색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탕색은 모두 다 검정색입니다. 전부 다. 8절지 한복판에 빨간색으로 병을 하나 그려놓고 구석 부분에는 직선 몇 개를 빨강색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참 이상한 그림이죠. 이제 이 그림을 선교원 어린이가 설명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이 물을 때. 가운데 있는 빨강색 병은 아빠가 매일 마시는 소주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소주병을 빨간색으로 그렇게 칠했냐 그랬더니 술 먹으면 빨개지니까. 술은 얼굴 빨개지는 약이니까. 모퉁이에 빨강색으로 그린 직선, 이거 왜 이럴까? 술 먹고 빨개져가지고 자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입니다. 검정색을 쓴 거는 밤은 까맣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밤마다 술을 먹는 아빠의 모습, 밭을 보러 일하다가 돌아와서 힘드신 엄마의 모습, 토막처럼 쓰러져가지고 잠을 자는 모습을, 가족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냈습니다. 아이들은 대단히 솔직하죠. 또 직관력이 있습니다. 본대로 말하죠. 본대로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사랑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다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라. 또 이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삭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라. 야곱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한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큰 제단을 하나 그려놓고 형체를 알 수 없는 사람 하나가 누워있는 것을 그리면 아브라함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은 상의 그 한 특징을 강조한 것이 모리아 산상에서 백세에 난 자기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아마 우물을 그리게 되면 이삭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생애는 우물을 팠다가 그 우물을 뺏기면 다시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옮기고 그런 생애였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야곱이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족장 가운데 제일 오랜 시간 장수를 하게 되죠. 180살까지 삽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180세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이삭의 삶을 성경은 단 한 장으로 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애를 엄청 많이 하는데 이삭은 딱 한 장입니다.
평탄하게 사는 것이죠. 평탄하게.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야곱의 생애를 보면 파란만장합니다. 자, 야곱의 생애는 무엇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 자, 아브라함이 제단, 이삭은 우물, 야곱은 아마 지팡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팡이. 자, 지팡이를 걸어 놓으면 야곱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 지팡이의 인생, 지팡이에 의지해서 야곱의 삶이 점점점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자, 하란 땅, 하란 광야로 쫓겨갈 때도 지팡이를 의지하고 갔죠. 목축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양을 칠 때도 역시 지팡이입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던 약복 강변에서 환도뼈가 부서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뭡니까? 환도뼈는 생식기가 붙어있는 뼈입니다. 이게 부서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는 다리를 절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는 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서 애굽으로 아들 요셉을 찾아갈 때도 거지의 모습으로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72명의 대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것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그의 생애의 맨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있나.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참 너무나 아름답게 기록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죽을 때 각 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의 축복대로 그 아들을 12명들이 다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대로.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내시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세상을 떠나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수천 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기라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생애를 너무나 아름답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마지막의 순간 다 석양을 붉게 물들이는 것이죠. 축복으로 붉게 물들이고, 그리고 147세에 노쇠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비척비척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세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삶을 다 정리하고 떠나가는 그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며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 생애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것입니다. 욕심 많던 나, 욕심 많던 야곱, 정욕에 사로잡혔던 내가 그 많은 실패와 좌절의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많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점차적으로 나를 성장시켜 가시다가 마지막에 너무나 아름다운 성숙의 모습으로 온 힘을 다해서 지팡이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눈을 감는다면 이게 얼마나 축복일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숨질 때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축복하는 이 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곱의 생애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따라해 주세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야곱, 이스라엘, 여수룬 이렇게 세 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름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이름을. 자, 이름이 바꿔진다고 하는 것은 삶이 바꿔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변환점입니다.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된 이름, 변화된 삶이 함축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돌아보면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면 좋겠다. 변화의 아름다운 생, 점점 성장에다가 더 아름답게 성숙해서 큰 열매를 남기는 그런 족적, 이런 삶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름과 삶입니다. 첫 번째 이름과 삶. 그 첫 번째 이름이 뭘까?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의 출발, 이 출발은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붙잡다, 불법으로 빼앗다, 탈취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누구였을까?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보니까 버러지라고 그래서 버러지.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 버러지를 뭐라고 이제 번역을 했느냐? 그러면 옛날 성경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또 공동 번역에는요, 구더기라고 번역해요. 구더기. 탐욕의 사람, 강도와 도적, 무서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집념을 가진 사람 야곱이죠. 근데 야곱이 자라난 야곱의 집안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죠. 형제가 싸웁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계속해서 질투하고 싸우죠. 속이십니다. 외삼촌이 수없이 속임을 받았던 야곱, 끝없는 욕망의 길을 집요하게 달려온 인생입니다. 자, 수없이 절망하고 수없이 처절히 깨어지고 험악한 세월,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시작이 어려웠어요. 시작. 그는 나중에 환도뼈가 부서져 버리죠.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로 이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자, 탐욕의 사람, 무서운 집념의 사람,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추한 사기꾼이요, 버러지요, 구더기요, 지렁이다.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환도뼈가 부서지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서집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두 번째 이름과 삶. 자, 따라하세요. 두 번째 이름과 삶. 뭘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니까 야곱이란 이름이 아니라 이제 새 이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깊은 의미가 있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거죠. 야곱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이스라엘의 뜻.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는 뭘까?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따라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린다.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린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내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인생이. 내가 너를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일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에 너희가 다 다녔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그런데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겨누어 야곱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졌지. 그냥 져줬어요. 사랑으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눠서 이기고 사랑과 겨눠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승리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승리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늘나라의 왕자다. 하늘나라의 왕자. 참 비참했고 비천했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방백이 되는 것이죠.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이름과 삶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 세 번째 삶.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걸어야 될 삶. 그 삶이 뭘까? 여수론이다. 여수론이다 했습니다. 광은대학교 후문 근처에 가면 토스트 가게를 하는 그리스도인 청년, 자, 이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준영 씨는 광운대학을 전체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모교 후문에서 토스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전체 수석 졸업자가 어떻게 토스 장사를 하나? 가게의 이름도 광인수집입니다. 광인수집. 이거 뭘까? 광운대 수석 졸업자의 집. 그래서 광인수집이에요. 자, 광인대 수석 졸업자의 집. 광인수집입니다. 자, 토스트 파는 가게 이름이 그래요. 자, 원래 이 이준영 형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큰 회사에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했는데 매늘대로 일을 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염증을 느꼈죠. 그 일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너무너무 앞이 보이지 않는 그저 큰 회사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만두게 되고 모교 후문에서 토스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토스트 장사를 배울 때 20년 동안 이 장사를 했던 할머니의 가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머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토스트를 싸게 파세요?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야. 토스트 가격 올리면 배고픈 사람들이 못 사 먹잖아. 많은 사람이 사 먹어야지. 그 청년은 할머니의 대답을 듣고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저 돈 벌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20년 동안 토스 장사를 하니 그렇지 않은 할머니는 가난한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자기가 가는 길과 방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
그때 문득 대학생 시절에 기독학생회 수련회에서 눕기 강해를 들으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는 것도 복음이다. 복음은 배고픈 사람,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소리 없이 채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꼭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나서 자기가 나도 토스트 이 가게를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준영 형제는 식빵 2장과 두툼한 계란이 들어간 토스트를 2,000원에 팔았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아침 식사를 거느리는 대학생들과 방과 후에 하교하는 후배들과 초등학생들, 동네 주민들 아름다운 삶을 나누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이제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본받고 싶고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큰 물질 이런 걸 바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반듯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뭘까? 여수룬의 삶입니다. 여수룬. 자, 여수룬,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여수룬인데요. 이 여수룬의 뜻은 뭘까? 문자적으로 여수룬은 여러분 따라하세요. 의로운 사람. 자, 의롭고 정직해서 베푸는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바르고 평탄하고 또 정직하고 뭘 많이 이렇게 의롭게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야곱은 시작이 어땠습니까? 교활했습니다. 의롭지 못하고 사기치고 정직하지 못하고 욕심쟁이고 자기만 챙기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근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거치면서 결국은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여수룬이라는 이름 속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성도다 그럽니다. 성도. 성도가 영어로 뭡니까? 세인트입니다. 세인트는 성자라는 뜻입니다. 성자. 자, 오늘 우리가 성도, 세인트,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이 밖으로 표출되고 아름답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 여수룬입니다. 여수룬. 그래서 주님의 갈망이 담긴 이름 여수룬, 주님의 소원이 함축된 이름이 바로 여수룬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야곱. 자,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야곱이라는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는 바뀌죠. 이스라엘로.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려 갈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수르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야곱이란 인물이 여수룬으로서 마지막의 생애는 어땠을까? 창세기 47장 7절에 보니까 애굽 왕 바로, 이 바로가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살아있는 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를 야곱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따라하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 하는 거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진짜로 큰 자는 축복하는 자입니다. 축복하는 자. 여러분, 정말 큰 자, 축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쫄짱보고 작은 사람이냐 그러면요, 뭘 자꾸 받으려고 하는, 받으려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아직도 야곱이에요. 그런 사람 아직도 야곱,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자는 축복하는 자, 큰 자는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축복하는 큰 자, 이런 자가 바로 여수론인 거예요. 여수론.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뜨는 해가 너무 강렬했습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쫙 해가 떠오르는데요, 와, 찬란했습니다. 참 봄에 보기 드문 정말 환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뜨는 해도 이렇게 찬란한데 사실은 지는 해, 붉게 물든 노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홍시감, 홍시의 속살 같은 붉게 물들이는 석양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축복으로 물들이는 이런 생애,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일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나중에는 여수론이 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죽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큰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사야 4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3절과 4절은 이러합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메마랐던 땅에 물을 쏟아붓고 바짝 말랐던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라.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며 내 자녀들에게 나의 복을 부어주리라. 그들이 초원의 풀처럼 시냇가의 버들처럼 쑥쑥 자랄 것이다.